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순환 예언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먼저 이 본문을 보면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그렇게 마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10장 1절에 거기를 떠나 유대 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셨는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도 서울로 내려간다라고 하지 않죠.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왜 서울을 올라간다라고 했는지 표현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서울이 큰 도시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했는지 옛날에 이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평양이나 이쪽에서 서울을 갈 때는 올라간다고 했을까 내려간다고 했을까 좀 궁금해요. 서울을 올라간다 그래요. 서울은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올라간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게 상당히 가까이 온 거예요. 내일 말씀 46절에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성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에 이르렀고 11장 1절에는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그리고 11장 11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발걸음 가시는 그 자취를 따라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는 말이 단순히 길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적지 다른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왔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곳을 향하여 그냥 한 차례 가는 걸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뭐냐? 이 예루살렘이 왜 목적지냐 할 때 그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 예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2절 다시 보시면 그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앞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래요. 왜 놀라고 두려워했느냐라고 하면은 어제 말씀도 그렇고 계속되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수상하거든요. 분위기가 좀 수상해요. 계속 죽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는데 32절 끝에 이에 다시 12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의 최종 목적지를 소개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가는 이유다. 이게 진정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두렵고 놀라는데 이들이 놀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기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렵고 놀라고 33절 34절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목적인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부활을 말을 하지만 35절 이하를 보면은 저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과 자기들끼리 다투는 걸 보면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예고를 이들은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진짜 죽는다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으로 섬기는 그거보다는, 이 고난보다는 영광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따르는 영광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제가 전에도 한 두어 차례 이야기를 했죠. 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말로 들으니까, 말로 들은 것은 스쳐 지나가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우리들은 글로 기록된 것을 읽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읽고 예수 믿은 지 뭐 20년 됐고 50년 됐고 60년 70년 됐으면은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보다는 영광만 바라봐요.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고난을 빼고 영광만 바라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고난만 바라보고 또 영광은 못 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 따르는 데서 오는 영광만 바라보고 어떤 이득, 뭐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축복, 이런 것만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반쪽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목회자들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성도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축복이죠. 뭐 축복, 병고침, 무슨 세게 기도해서 뭔가 속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건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런 식상해.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은 그냥 말을 하더라도 어쩌다 한 번 정도 하고, 대부분은 십자가를 말하더라도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과 우리는 비슷하다. 아니, 우리는 더 지독하다. 제자들은 말로 들어서 스쳐갔죠. 우리는 글로 기록된 걸 수없이, 귀로 듣는 것은 100번 들었어도 그걸 눈으로 보는 것까지 합하면은 1000번을 봤는데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나 고난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예수 따라서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고난이라니,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33절 34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거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길에 있는데 왜, 그러니까 올라가노니 이 말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넘겨져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재판, 그래서 이방인에게 또 넘겨줘서, 이 빌라도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며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정 안에서 당하는 일을 미리 다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그걸 입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3, 4절 그대로가 지금 뒤에 당하는 자기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죽일 것이지만 그는, 이 말이 참 저는 재밌어요. 그는이라는 말은 자신을 말하는데 3인칭으로 썼어요. 남의 말 하듯이.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진정한 목적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다.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고 그 다음에 축복을 말하든 뭘 말하든 해야 하는데, 십자가 부활은 대충 아는 것 같죠.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진실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느냐? 아니, 머리로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것으로 체득이 되고 경험이 되고 정말 네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느냐까지 가면은 우리는 한참 멀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32절로 34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자기 입으로 마치 남의 말 하듯 3인칭을 써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3인칭을 썼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 전에 넘겨져서 재판받고 능욕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담담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당연히 이 일을 위해서 왔으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의로 예수를 죽이지만 예수님은 이걸 이미 예상하고 이미 그거를 알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부터. 그래서 성육신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35절 이하의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 35절 6절 7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다시 고치면 기도입니다. 기도.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죠. 물론 이 기도는 우리들이 교회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또는 무릎 꿇고 하는 그런 기도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내용은 기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구하는 것을 이 구한다라는 것은 요구하는 것인데 그게 기도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인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기도를 저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삼총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12제자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간구가 나오는 거죠.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뭐든지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이 말 자체는 옳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구하는 걸 다 들어주시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옳은 말인데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기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됐던 그것이 악한 것이 됐던 내 욕심에 속한 것이 됐던 선한 것이 됐던 그것이 뭐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 응답을 하시되 그 응답 중에는 뭐가 있죠? 예스도 있지만 노도 있다고요. 그죠? 노도 있고 어떤 것은 그걸 통하여서 주시지는 않고 깨닫게만 하시는 것도 있다고. 바울이 그 경험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했죠. 또 어떤 것은 나는 A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B로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스라는 응답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노도 그렇고 바꿔주는 것도 그렇고 깨닫게만 하는 것도 그렇고 그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어요. 기다려라 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만 시간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스와 기다리라라는 것을 빼놓고 나머지 세 개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여기서는 뭐예요? 노죠, 노.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네가 구하는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지를 네가 모르고 헛것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하는 내용이 뭐냐? 그래서 36절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서 그걸 구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우편 좌편이 아니라 주의 영광 중에서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광 받으러 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영광 받으러 간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영광은 최종적인 것이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고난당하고 채찍질 능욕당하며 죽일 것이라가 있는데 그거를 빼버리고 영광 중에 지금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아로 와서 세상의 권세를 움켜쥐려고 하면은 그 과정 속에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성경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안 하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 중에 우리를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표현이 그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속 국가하고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한 자리를 얻는 것이 출세하는 것인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 이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35, 6, 7절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는데 거기하고 마가복음 기록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에는 이들의 어머니를 내세워서 어머니가 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또 9장에는 앞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10장이잖아요. 9장 33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거기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간구가 한 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적어도 2차례 이상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야단치고 바르게 가르쳐 주셨지만 저들은 생각이 안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소원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은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은 예수 중심이라고 말만 하지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소원 중심이에요. 내 소원 중심. 그러면 타 종교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제가 보는, 저는 그래도 초보적인 불교 지식은 있어요. 초보적인. 고등학교가 불교 재단 학교였기 때문에 맨날 배워가지고 초보적이죠. 뭐 불교를 깊이 알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의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수준이겠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10명 중에 9명 불교인들은 부처가 가르친 것이 뭔지 몰라. 그럼 뭐예요? 그저 비는 거죠. 소원 중심. 교회 다닐래니 복잡하고 불교는 가끔 가도 되니까, 등산 가는 김에 가도 되니까 믿기 편리하고. 똑같아요. 타 종교를 믿으나 기독교를 믿으나 소원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한다면 똑같은 겁니다. 그냥 명칭만 다른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잖아요. 그거를 깨닫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지금 저들이 간구하는 내용이 한 차례 교훈을 받았었지만 안 변하고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입니다. 좌우편에 앉는 명예와 영광과 지위와 자리와 높아짐과 이런 것들, 뭔 이야기를 할까 말까 지금. 그 오늘 이제 월요일마다 목회자들 제자 선교회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잖아요.
근데 구티브이라고 하는 데서, 구티브이 여러분 아세요? 구티브이가 그 TV 채널 돌리면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그게 전라북 전국에 세 군데 그 지부가 있는데 서울에 있고 전라북도에 지금 새로 생겨서 얼마 전에 있고, 그리고 어디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인가 어딘가 하여튼. 근데 그 본부장이 찾아왔어요. 한 2주 전에. 오늘 취재를 우리 제자 모임 온다고.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묵상 나누고 목회자 모임하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거 좋은 아이템이라고 와서 촬영해 가고 싶다고 온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럼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모일 때 그 우리 모임하는 장소 벽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쫙 좀 걸어. 아니 이 현수막을 왜 걸어? 알았다고. 그래서 현수막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런 걸 뭐래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목회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하는 그 자리를 뭐 현수막까지 걸고 선전 오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광 중에 좌편 우편,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에 이 이야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한 20년쯤 전인가 15년쯤 전인가 하여튼 오래전에 미얀마를 처음 갔을 때 우리 팀에 우리 교단 장로회 임원들이 함께 끼었어. 원래는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함께 끼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를 갔다가 오는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가가지고 빨리 나왔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다시 오라고. 그래서 왜 오라고 그러냐고 가봤더니 한국에서 현수막을 해왔는데 이거 놓고 사진 찍어야 된다. 장로회 임원들은 6명 왔는데 우리는 20몇 명 갔으니까 이렇게 함께 찍어야 돼. 그래가지고 대문짝만하게 교단 신문에 나왔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 지금 선교 간 거예요? PR로 간 거예요? PR로 간 거죠. 우리는 선교지를 돌아보러 갔는데 그들은 PR하러 간 거예요. 이름 내러 간 거죠.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것들이 다 한결같이 그러고 있어. 이 말씀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설교를. 성경 묵상까지 했어. 그래도 소용없어. 삶은 안 바뀌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PR 중심, 선전 중심, 영광, 좌우편 이런 것에 목매고 있지 않나요? 내가 보기에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별 다르지 않아. 교회에 앉아 있을 때는 뭐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아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말고 우리 교인이 한두 명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것을 세상의 지위, 높아짐, 자리, 명예로만 보지,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냥 엿바꿔 먹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같은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즉 네 기도가 잘못됐다. 내가 마시는 잔, 이게 뭐죠? 십자가죠.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고난의 세례, 십자가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인 이 고난과 십자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할 수 있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니까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뭐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고 쳐도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뜻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기로 돼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는 게 아니에요. 굳이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굴까요?
여러분이 성경 새벽기도가 아니라 성경 공부라고 치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앉을까요? 우편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하고 우리들 중에 2명이 앉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주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니 오른편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6절은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요. 그게 천국 백성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와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지 우리들 가운데서 2명만 앉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우리들 가운데 2명만 앉게 해달라고 어리석은 간구를 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신앙의 예수 따름의 목표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좌우편에 앉는 거 내가 줄 거 아니다. 누구에게 예비됐는지 그가 받을 것인데 이 대답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1절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고 이제 쌈박질을 하는 겁니다. 다투는 거죠. 여기서 화를 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머지 10제자들도 야고보 요한과 생각이 똑같았는데 선수만 뺏긴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었다 그런 의미죠.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명예, 영광, 지위, 자리, 높아짐, 대접받고 섬김받는 자리를 놓고 신앙을 다툼과 경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경쟁적으로 하고 교회 봉사도 다툼으로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어야 되고 내가 이번에 권사가 되는데 권사가 됐어. 그런데 내가 경쟁하는 김 집사보다 권사 투표에서 한 표가 모자라 2번째. 그래가지고 속상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사된 건 교회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잘못 뽑은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 하나님께 제가 이 이야기도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제 점점점 했던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인생이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나이 먹으면 옛날을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전도사가 아니라 부목사 때 제가 교회 주보 관리를 주보 만드는데 제가 최종 교정을 해서 인쇄소로 해서 옛날에는 컴퓨터가 아니니까 다 80년대는 그렇게 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어떤 그 집사 하나가 60대 안수 집사가 자기보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하루인가 늦게 왔는데 하루인가 한 주인가 하여튼 그때 늦게 왔는데 헌금 명단에 자기 이름 앞에 그 사람이 있다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막 이야 저는 그때 제가 부목사로 첫 번째 급수를 당했는데 야 한국교회 실체가요 정말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직접 당하니까 야 이런 사람들이 안수 집사니 장차 장로 될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하더라. 사과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과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이건 사과할 일이 아니야.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온 그 사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 주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보에 헌금 명단 안 내니까 주보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명예 중심, 이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가짜 신자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천국 물 건너간 거예요. 삶이 안 바뀌었는데 회개가 안 됐는데 뭔 천국 바라지도 마셔. 아이 괜히 새벽기도에 나온 분들이 뭔 잘못했다고요. 지금 이거 듣는 분들이 몇백 명이니까 고치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화를 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소원까지도 바뀌는 거고 내 인생의 목표와 자세 방향도 다 수정되는 거예요. 뭘로? 하늘 영광으로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위하여 땅에서는 고난도 받는다. 주님이 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42절로 45절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을 해요.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는 위치에 있는 걸 복이라고 하며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고 그걸 힘, 능력, 실력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나 성도는 43,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이 나와 있어요. 한글에 빠져 있죠. 인자가 온 것은 너희가 따르는 인자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목숨으로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도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영광 추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 따르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다. 복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문단 나눌 것도 없이 전체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고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려고 왔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세상 명예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이 고난을 통한 섬김을 위하여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세상 명예의 영광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복을 위하여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며 예수 따라서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혹시 세상은 아니며 세상 명예 영광 이름 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섬기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에 나도 함께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섬기는 자리가 영광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